생각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습관은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조그만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행동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정형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의 인격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바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형편은 결국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결국 나의 생각, 나의 습관이 나의 오늘을 규정짓고 있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조심해야 되는데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보다 더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습관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오자마자 토론토에 그 노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더라. 결혼해가지고 나는 치약을 짜서 양치를 하는데 밑에부터 짠다는 거예요. 치약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부터 짜서 조금 나오면 그것을 쓰는데요. 그렇게 예뻐가지고 결혼했던 부인이 치약 짜는 모습을 보니까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짜요? 위에부터 푹 짜가지고 밑에부터 이렇게 짜오면은 치약이 짜도 예쁠 텐데 위에부터 꼭 짜니까 다시 들어가서 쓰려고 하면 그 치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예쁘게 해놓고 밑에부터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습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이 만든다고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보다 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습관이고, 습관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많은 습관들 가운데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습관. 두 번째는요, 미안합니다 하는 용서의 습관. 세 번째는 덕분입니다 하는 겸손의 습관. 네 번째는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습관.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습관. 외우셨어요? 못 외우셨으면 우리 신윤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화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무섭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의 장관으로서 군인의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성도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성경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신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에요. 소문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그분이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으니까 요빠에서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환상을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 더 사랑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데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이 하는 찬양 생활이, 여러분이 하는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만사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부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과 여러분, 그것 가지고 거래하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사람에게 피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바쁜 일들 그것 저녁까지 다 처리해 놓으시고 아마 2시간, 3시간, 4시간 잠을 설쳐가면서 아이들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어른들, 우리 아이들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할 때 졸려서 눈 비비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정말 고맙다. 정말 내가 기쁘다. 그 바쁜 생활 중에 새벽잠 설치고 30분, 40분 차를 타고 와서 예배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자녀 옆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되, 이건 저만 읽으면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이 좋은 말씀을 이 목사 너만 읽냐? 우리 교우들도 한 번 읽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환난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근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아픔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가정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들어오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재물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옵션으로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색시 하나 얻으면 장롱 들어오고 이불 들어오고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가로 오는 거예요. 장롱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예쁜 색시 주세요. 그러면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최고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그가 이달랴의 군대의 장관이 되는 거였을까요? 그 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였을까요? 그거는 2차적인 기쁨입니다. 아마 고넬료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떼굴떼굴 굴렀을 것 같아요. 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가슴이 뛸 정도의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마음속에, 사업처 속에, 일터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이거 새벽 예배가 아니고 부흥회 같아요. 뭐 할렐루야하고 찬송 부르고 뭐 통색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기대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가? 구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 땅에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긴 자기 가족은 자기 집안 식구밖에 없어요.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이, 그 민족의 출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부지기수로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구제했다. 백성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의미를 더 새기면 어떻게 돼요? 구제하되 차별 없이 구제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에 따라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교제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버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만나지도 말아야 될 사람. 고넬료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고넬료가 한 일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은요, 2000년 뒤에 삼성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할 걸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예정신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런 결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밴쿠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인이 구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비록 한국 사람이요 이곳에 왔지만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가 구제에 있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경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모두가 같은 색깔이에요. 모두가 같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가 교회까지 오는 길만 우리 윤석원 목사님한테 코치를 받아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길을 익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는 혼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 교회까지 집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낮에 보니까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나무도 예쁘고 풀도 예쁘고 집도 예쁘고 같은 집이 한 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거리들이 예뻐요, 낮에 보니까. 그런데 저녁 어둠이 내리니까요 그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내리니까 색깔이 없어져요.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가지 색깔이에요. 그 색깔의 이름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노란색, 하얀색 그거 기대했었죠, 그죠? 우리는 똑같은 색깔로 지음받았는데 그 색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볼 땐 우리는 다 한 색깔이에요. 많이 구제했다 그럽니다. 많이라는 말은 많다 그런 뜻보다도 본문의 의미는 힘 닿는 대로 그런 뜻이 있어요.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사랑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고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에 있어서 기도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습관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9절에 8절에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인데요. 환상 중에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니까요. 그 계시를 받은 즉시 하인을 불러가지고 그를 욥바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과 나의 결단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제 구역장님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네 종류 밭에 뿌려지는데 처음 길가밭에 뿌려져요. 그죠? 길가밭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가 와서 씨앗을 물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줬어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과 우리의 결단 사이에 길가밭같이 거리가 있게 되면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와요? 집요하게 사탄이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과 결단 사이에,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행동 사이에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치는 겁니다. 우리 친교를 도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를 도우실 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와서 가서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춤을 추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전날부터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아마 우리들은 5시쯤 차 타고 나왔을 텐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 일찍 나오셨을 거예요. 따뜻하게 실내 공기 만들어 놓고 음식 다 준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근데 여쭤보니까요,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는 게 틈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다. 고넬료가 이 3가지 습관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욕심을 부리십시다. 고넬료는 3가지 습관이면 하나님 저는 거룩한 10가지 습관을 갖겠습니다. 장로님들은요, 더 욕심을 부리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삼성교회를 맡겨주시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가지, 20가지, 1000가지 영적 욕심을 갖겠습니다. 영적 욕심을 가지세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요, 이 욕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 안에서 일찍 부모님을 쫓아 새벽 예배 나와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저는 영적 비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 앙상블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전부 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주고 좀 흉측하지만 뽀뽀라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지. 저도요, 새벽 예배가 단련된 사람인데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이에 나와가지고요, 우리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앙상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와서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은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자녀들이 전부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넬료 가족만 축복하지 마시고 저희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2, 3분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